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태양이 머물게 하시고 또 달이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런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즉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제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또한 가버나움에서는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쳐달라는 그 백부장의 간구하는 소리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려도 다 들어주시는 위대한 청취자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치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의사이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게 누가 찾아와서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상담을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다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폴 트루니에의 이 상담 비법을 듣고 또한 읽으면서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가는 아니지만 잘 들어줄 수 있는 청취자로서의 그런 좋은 기본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훌륭한 잘 들어주는 사람, 청취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청취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때 그의 잘못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듣고 도와주겠다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만 훌륭한 청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훌륭한 청취자의 기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의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로 그가 당했던 어려움이나 그리고 상처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했던 이야기, 했던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 말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분이 과거에 했던 말을 되풀이함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병들을,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해 가고 있다라는, 즉 지금 이분이 똑같은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지금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복되는 과정이 치유의 통로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잘 들어주는 이 상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실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이 대부분 출근해서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내는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며 가사일에 시달리면서 집안에서 아내는 별로 대화할 사람도 없이 이미 육아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을 보자 온갖 어려웠던 이야기를 아내들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내의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말들을 귀찮다고 물리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루 동안 힘들었던 아내의 마음이 풀리면서 부부관계가 더욱 신뢰의 관계로 돈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잘 이해한다라면 하루 종일 일에 지쳐서 퇴근한 남편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질책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경청자로서의 아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이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히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성품과 신뢰받는 삶의 태도를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의 말을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그 고민들을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들어주고 있는 부모님들이십니까? 훌륭한 청취자이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가정에 쌓여 있었던 모든 막혀 있었던 담들은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가족 간의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가정, 그러나 가까운 가족들이지만
서로 상처 주고 또 가족들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훌륭한 청취자이신 그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가족 간에 서로 들어줄 수 있는 그 아픔을 듣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